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느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던,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이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권위와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이제 하게 됐냐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의 광장에 모이게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가 뽑히고 가문이 뽑히고 또 한 사람이 뽑히게 되어지는, 그래서 각 지파에서 가문으로 한 사람으로 자꾸 축소하면서 결국 끝내 누가 뽑히느냐? 이제 사울이 뽑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사울이 왕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하고 바라고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좀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왕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게도 있었던 그 왕. 왕만 있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이 생긴 그런 기쁨에 젖어들어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사울이 참 이 겉으로 보기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보다 이 키가 어깨 위가 더 높을 정도로 키가 컸던 사람이고 생긴 것도 굉장히 준수하게 생겼던 사람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보기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의 매력과 모습을 갖추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제비뽑기를 했던 현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추려서 사울이 뽑혔는데 정작 사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울은요, 그 사실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 진보다리의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리고 이 사울의 모습을 좀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의 어떤 이야기,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잘 오픈시키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어제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어제요. 16절에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저께 말씀에서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다녔잖아요.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나귀를. 그래서 나귀를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얘기. 사무엘을 만나고 자기가 왕으로 이렇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얘기는 숙부에게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중요했던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거나 오픈하거나 나누지를 못했던 그것이 사울의 원래의 정서.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사울은 굉장히 완벽해 보였어요. 모든 외모적인 모습, 또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모습, 그 모습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제 보여진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이 사울이 가졌던 정서, 또 앞으로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면 왕이었지만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을 여러분 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사울의 인생을 보면 좀 안타깝고 조금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이 사울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고 잘 세울 수 있는 엄청난 특혜와 축복이 사울에게 임해졌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어디에 빠져요? 시기와 질투에 빠집니다. 시기와 질투. 그래서 그의 인생이요, 이 시기와 질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혈안이 돼요. 왕으로서 제대로 자신이 주어진 축복과 기회를 살리지를 못하고 거의 이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안타까운 인생,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을 텐데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셨을 텐데 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느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부유했던, 재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뼈대가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사람이었고 키도 외모도 다 출중하고 남들이 보기에 괜찮았던 사람. 거기다가요,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에 대한 효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마치 엄친아 같잖아요. 모든 것을 엄마, 친구, 아들처럼 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사울.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왕으로
택하셨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먼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바예요. 뭘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적합한 왕.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왕. 우리가 보기에도 왕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랬던 그들이 보기에 맞게끔 되어지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왕 줄 거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없도록 그들이 보기에도 흡족할 만한 왕을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기에는 사울은 조금 지금 계속 부족해 보이는 모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게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회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잘하면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의 모든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은 다 갖춰져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주셨던 기회를 사울이 결론적으로 보면 잘 활용하지 못했던,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뿐만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권력이 그렇습니다. 많은 기회와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 권력을 제대로 잘 행사하고 내려오는 어떤 세상의 왕, 지도자를 보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를 많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사람이 자꾸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에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를 다 바꾸어내고 뭔가 새롭게 할 것 같지만 여전히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세상이 원하는 왕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진정한 왕. 근데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은 세상이 원했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여러분 어떤 왕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왕. 그분은요, 겸손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요, 세상에 보기에 그 어떤 흠모할 만한, 또 세상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그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보내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따라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 또 해야 할 일들을 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을 또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기회를 엄청난 특권으로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졌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통치가 아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